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CR과 오클러스의 맺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을 바로 CR과 오클러스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헬라어인 오클러스는 예수를 따르던 다수의 군중, 대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CR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민주 시민의식으로 깨어나는 군중 한 사람의 생명사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CR을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에게 퍼뜨리고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와 경제 권력을 쥐고 성전에 기거하면서 호의호식하던 엘리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종교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각종 특권을 누리고 내적으로는 부정과 부패에 안착해서 성도들의 피를 빨던 기득권 세력들이 정해진 성경과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 가난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란 말은 변방, 둘러싸인 것이란 뜻입니다. 이 변방에서 듣보잡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모든 기득권 세력의 주장을 뒤엎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튼튼한 구조물인 성전이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클로스, 너희들 군중들 마음속에 있다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시고 38년 된 혈류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그러니 이 보잘것없는 예수의 뒤를 오클로스, 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 듣보잡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과 오클로스 군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 듣보잡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과 오클로스, 이 군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합니다. 종려나무는 광화문 광장과 한남동 도로에서 흔들던 촛불과 응원봉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약점을 잡고 예수께 고자질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어서 억눌려 살던 오클로스들이 기득권자들인
너희들이 짜놓은 시스템을 신앙이라 믿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 속에서 찬란한 성의를 입고 거룩한 척 말하는 너희들에게 헌금을 강요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에 갇힌 오클로스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서 오클로스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저 생명력이 없는 돌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 저들의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안을 둘러보시고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앞산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즉 종교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을 엎으시고 여호와 앞에 바칠 제물을 받는 자들의 가축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여호와의 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고 폭리를 취하며 더럽혔다고 소리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1차 종교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17년 루터가 일으킨 사건을 제2의 종교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과 종교혁명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종교개혁, 이 개혁이란 말은 고칠개와 가죽혁자를 씁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리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란 것은 뭡니까? 가죽혁의 목숨명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리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존 질서를 뒤엎고 근본적으로 새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바울이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 종교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알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클로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클로스의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촛불과 응원봉은 동일한 뿌리를 가집니다. 폭력적 저항이든 평화적 연대든 그 핵심에는 부패한 권력과 정치 사회적 특권에 맞서서 오클로스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산다는 경고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이어집니다. 오클로스는 늘 잡고 힘없고 이름조차 없어서 권력과 제도에 눌려 있지만 그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적인 존재이며 끝내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됩니다. 생명을 품은 씨알은 썩어야 싹이 트고 오클로스는 흩어졌다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씨알 하나는 아주 작고 나약하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으나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권력의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도시를 슬퍼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와 같은 오클로스, 소외되고 눌린 민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한 씨알처럼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역사를 움직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씨알들을 무시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더 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촛불과 응원봉을 기억하옵소서. 촛불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며 거짓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민중의 외침이었고, 응원봉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기쁨과 연대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들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불꽃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게 하시고 씨알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숲을 이루게 하시며 오클로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촛불과 응원봉처럼 밝히는 빛이 되어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